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옛 사람의 습관과 또 고치지 못한 옛 사람의 성품으로 인해서 세상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마치 자기의 실력인 듯 그렇게 자랑을 하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서로 대립을 하고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는 영적인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서 다시 십자가의 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봄을 통해서 영적 무지에서 그들이 깨어나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4장 들어가기 전에 3장 마지막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끝으로 4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4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이 아니라 4장에 처음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 빠졌는데 그러므로 그런즉 이와 같이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을 가르고 시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꾼 그러면 우리가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낮은 의미로 일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에서 노예도요 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하급 노예가 있고 상급 노예가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예가 하급 노예가 노예를 뜻하는 단어가 여기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저어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그런 배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으면 노예들이 배를 저을 때 그 노를 젓는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옛날에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주인공이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배를 열심히 젓잖아요. 예. 그때 그 노예들이 바로 일꾼이라는 이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록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단어가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노예를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장 되시는 이 배에 노를 젓는 노예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북소리에 맞춰서 저으라고 그러면 젓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지만 선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요, 밖의 상황을 볼 수가 없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저 그 밑에서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노를 저을 뿐이에요.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젓는 것이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고, 그게 다예요. 왜 빨리 북을 안 치냐? 왜 천천히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여기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한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도 받고 또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비방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았겠죠. 환영받는 것보다 환영받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꾼이라면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칭찬받을 때도 있고 또 칭찬하는 사람이 다시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을 때도 있고 물질이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주님 말씀 순종해서 믿음의 노를 저어가다 보면 배 밑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큰 파도가 닥쳐와서 흔들리는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배에 키를 잡고 계시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맡은 자, 이 말은 청직이라는 뜻이죠. 주인의 소유를 잘 맡아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을 단순히 보관만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비밀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씨앗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영적으로 경영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맡아서 하는 사람, 이 청지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잘 못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삶의 터전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던 그 비밀을 맡은 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충성이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임직식 때, 직분 받을 때 이런 말씀 많이 듣죠. 근데 이 충성은요, 단순하게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충성하듯이, 이렇게 인사하듯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믿음과 신실을 이야기할 때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깊이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하여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충성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몸부림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충성, 그냥 말로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정이 없으면 분쟁도 안 일어납니다.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그가 있었던 곳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열심이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열심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방향을 다시 잡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기준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도, 내가 가진 경험도, 내가 가진 은사도, 또 내가 가진 신앙의 연수도 아닌 오직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에 기초한다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충성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다른 사람의 비방의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말들을 다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땐 들어야지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말은 최소한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가 들었어도 그 판단을 나에게 절대화하지 않겠다. 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은요, 보면 다 팔랑귀예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막 속상했다가 또 누가 한마디 좋은 말해서 막 좋았다가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는 사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용은 해야지 발전을 하겠지만 어느 때는 그 판단이 전부인 듯 받아들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즉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교만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독선적인 말, 자기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일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때가 이르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먼저 그 판단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요, 우리 교인들 보거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번쩍 드는 생각은 항상 이런 겁니다. 그러는 너는 제 아내를 향해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으로 나도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여도 감추인 것이 좋은지 아닌지, 비록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나빠 보이지만 감추어진 것이 정말로 좋지 않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 심판이 있으리라가 아니고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충성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 그리스도의 종이고 비밀을 맡은 청직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이 일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재판장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으리라가 아니고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참 칭찬을 경험하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좌절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